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로운 추수감사 주간 보내셨나요? 감사가 넘쳐나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향유를 드릴 것인가? 계산기를 드릴 것인가?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절의 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상반된 두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고요. 수많은 군중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정치적 승리를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베다니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왕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왕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깊이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요, 베다니에 도착하신 때는 6월절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희생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시 어디로 가셨죠? 그곳을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옆 동네로 가셔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 곳이죠. 그곳은 예수님을 위해 감사와 기쁨으로 잔치가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 증언된 그 자리에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는 마지막 발걸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한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 곳에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그 죽음을 통과하여 세상에 참된 생명을 주시려는 그 여정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초상집 분위기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의 영광이 선포된 잔치의 장소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참 베다니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 잔치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으면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산 증거로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딱뽕이 들어가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있었겠죠. 예수님도 나사로를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이 잔치를 위해서 마르다가 열심으로 기쁨으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잔치를 즐기고 있었던 그때에 시끌시끌하고 북적북적이었던 이 잔치의 현장에서의 한쪽에서 진지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 말씀은요, 이 향유를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극상품의 향유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었어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였습니다. 1년치. 1년 동안 일을 해야,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만한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약 4만 불, 그러니까 4만 불을 지금 쏟아 부은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드시나요? 아, 아깝다 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구나, 마리아가 정말 귀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신가요? 마리아는 아낌없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 아니고서는 매우 어색하고 문화적으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다? 게다가 여러분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 샌들을 신고 먼지 날리는 흙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발을 늘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어서 시커멓겠죠? 지저분했겠죠? 매우 지저분 상태였는데, 그래서 손님의 발을 씻는 일은 누가 한다라고 이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집안에서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가장 밑에 있는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나눈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요, 그런 일을 스스로 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을 다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값비싼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았다라는 겁니다. 여성에게 머리카락은요, 체면과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 자신의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섬김으로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그 마음 중심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요, 돈의 가치, 문화, 명예, 체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표현하는 절대적인 사랑과 경배, 예배하는 믿음의 모습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직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간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장래 준비 역할을 한 것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적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돈을 뛰어넘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어떤 값보다도 더 귀한 분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문화의 체면도 뛰어넘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 가장 깊은 헌신으로 예수님께 최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공부해서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최고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죽음의 길을, 장례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리아를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걸음을 누구보다도 깊게, 깊이, 넓게 느끼게 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위의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고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는 그 무엇을 하던 간에 먼저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향유와 눈물로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계산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마음이 있어서 어떤 믿음의 행위를 순종함으로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이성이 돌아오면서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멈칫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표현과 섬김을 숨기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순종의 영역들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듯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가장 귀한 분. 나의 예수님. 이 한 가지 마음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강조하는 거 그거잖아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진정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의 마음. 순전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삶 속에서 표현할 때에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 돈의 가치, 문화의 장벽, 체면의 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의 현장에요. 이 장소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에 쓰여 있는 300데나리온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그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눈에는 보인 것이 돈의 가치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어치를 바닥에다 쏟아붓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녀의 마음의 중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보셨지만 가룟 유다 누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의 가치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직히 표현하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 구제, 사회 정의, 효율성,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들리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라고요? 우리의 마음, 심정의 옳고 그름입니다. 왜? 어떤 마음에서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어떤 마음에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을 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고요. 가룟 유다는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대조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지방 가득 향유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향기, 감사의 향기, 사랑의 향기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시선은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돈의 계산이 아닌 나의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가룟 유다의 눈빛, 오직 바닥에 쏟아지는 향유를 뛰어넘어서 향유의 가치, 돈의 가치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의 돈의 가치만 노려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눈빛. 그의 탐욕의 계산기를 숨기려 했지만요, 그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미 악취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 했지만요, 실상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사꾼의 악취였습니다. 자, 보세요.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걸 드려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얻을 돈, 이익, 명예, 권력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옆에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내 스승이야,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탐욕적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유다는 욕심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예수님의 것을 오히려 훔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할 때 세상은 말합니다. 그거 낭비하는 거야. 쓸모없는 거야. 너 헛수고야. 허탕하는 거야. 인생 허비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10년 뒤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그거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엄청난 가치로 다시 부풀려 줄게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것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쏟아놓는, 예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부으며 고백하는 예배의 마음, 헌신의 마음, 그 귀한 향유를 세상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로 한정 지어서 다른 것으로 시선을 빼앗기게 하고, 예수님께 드려진 것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을 갈취해서 도둑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열정이 될 수도 있고요, 체력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으면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계산하면, 앞뒤 가리면 유다한테 세상의 강교함과 집요함에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요, 좀과 녹이 해야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스스로 훈련했어요. 책상 서랍에 이렇게 헌금 봉투를 두고요, 미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준비해 놓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함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에, 일주일 뒤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그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마음이 담겼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구별하고 구분하였느냐? 주님께서는 돈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별하고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감동을 담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루의 삶을 드릴 때도 아침에 깨어 기도할 때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잠잘 때도 이 잠자는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안케 하여 주시고, 잠잘 때도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꿈꾸게,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영들은 나의 모든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영혼역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은 깨어 기도할지어다. 내 혼은 잠자더라도 내 영은 깨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가며 주님과 속삭이며 영을 통해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지어다.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께 다 구별해서 다시 한번 정하고 정해서 아름답게 빚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 여기서는 그를이라고 했죠.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나님은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행하는 자를 왕의 길을 예비하는 헌신으로 받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하는 믿음의 모든 순종의 행위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적 선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것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심고 어떤 영혼들을 섬기고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작은 나의 마음이지만 몸부림치는 그 열망과 열정까지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나의 삶의 모습,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 블레싱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두어라. 왜? 이들은 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마음껏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낭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 생명 주러 오신 왕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고 옥합을 부어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꾸 이 말씀을요, 무엇을 드렸다라니까 뭐 물질을 더 많이 드려야 되나, 뭐를 더 많이 드려야 되나 하지만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눈다면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드리는 거 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편안한 시간, 저녁 시간대 7시, 8시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 7시, 8시 뭐 하십니까? 그때에 내 생각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 그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마음과 생각조차로도 못하면 행위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내가 세상 것에 팔려있고 미디어에 팔려있고 다른 것에 팔려있다라면 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무슨 뭐 행동으로 섬기고 이거 넘어서 이미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비교를 제가 아주 본질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 무엇인가 먼저 어떤 행위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 24시간을 주님 주셨는데 24시간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있을까? 예. 그래서 하루를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때 그 시간에 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하루가 끝날 때에 하루가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잠자리 드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를 하면서 보혈로 씻는 기도를 하면서 정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단순한 내 생각에 주님 생각하는 것,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두는 것부터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크다.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잔치 얼마나 시끌시끌하고 북적북적합니까? 다들 만나가지고 야, 너 그동안 잘 지냈어? 야, 너 봤어? 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 내가 옆에서 봤어. 배로 동이고 있는 거 풀어서 숨 쉬고 나오는 걸 내가 봤다고. 야, 나는 그 옆에서 무덤 왔다 갔다 하면서 3일째 4일째 썩은 내 나는 거 살짝 맡기도 했어. 그런데 나사로가 나왔다. 막 엄청난 기쁨과 막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그 현장에 누군가는 조용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기 위해서 조용히 잠잠히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 어떤 누군가는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거 신나고 기쁜 잔치에 왜 또 분위기를 또 깨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냥 시끌시끌하게 노는 거지. 또 혼자 조용하게 분위기 잡고 뭐 하는 거지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아니요. 주님은 그 현장에 이 아름다운 고백을 역사적으로 간직하여 말씀 가운데 기록하사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마리아와 같이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으라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이 계산, 탐심,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일에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더 사랑하기 위해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말씀 열어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요, 더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큰 마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계산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열정, 나의 모든 것을 계산 없이 주님의 발 앞에 부어 가장 귀한 나의 사랑에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마음을 드리며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요, 이튿날 장면이 바뀝니다. 베다니의 조용한 집에서 예루살렘의 시끄러운 거리로 무대가 변합니다. 12절이죠. 우리 12절을 보면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갑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들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근데 그 무리들이 언제는 공격하고 언제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또 언제는 뭘 알았다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좀 약간 비웃음이 나오긴 하죠. 그렇죠? 종려나무까지는요, 승리와 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어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의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열광하고 있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기적을, 이 소문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 계산은 이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저 능력이면, 다 들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저 능력이면, 무리를 걸어오신 저 분이시라면 로마 제국쯤은 단숨에 집어 삼킬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정치적 자유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왕국을 세울 인물, 와, 저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제 너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내 배를 불려줄 정치적인 왕, 내 원수를 갚아줄 군사적 통치자를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저 모습이지만 지금 저 모습 가운데 갖고 있는 저들의 심정, 마리아와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와 비슷하지 않았을 겁니까? 그 열광적인 환호 속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하셨습니까? 저 정도 되면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급 특별 차를 타고 총알도 뚫지 못하는 특별 방탄 유리의 차를 타고 딱 등장했었어야 될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백마를 타고 딱 등장해야 되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보고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등도 좁고 다리도 짧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좀 초라하지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좀 모습이에요. 꼭 저렇게 하셨어야 될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을 행진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모습이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선택하신 것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였습니다. 당시 백마는 전쟁과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정복자의 상징이었고요. 힘과 군사력, 권력을 나타내는 왕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죠.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인간적 세상의 통치자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생명의 왕이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꺾을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왕국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들은 칼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결국 열광의 환호는 저주와 공격으로 바뀐 거예요. 빵을 주지 않으니까요. 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욕심을 채워줄 뿐으로 기대하는 신앙은 내 기대가 무너질 때 먼지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배도, 배신, 예수님을 저주하는 무리 속에 속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이 있어서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태초전부터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짧은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 나를 끝까지 축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얻을 유익 때문이라면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나도 교회 신앙생활 해봤는데 나도 기적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봤는데 나도 뭐 기도할 때 방언기도 해봤는데 라는 실망과 후회와 하늘을 향한 저주와 공격적인 태도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다 해봤는데 신은 없어. 안 들어주더라. 낫지 않더라. 잘 살게 되는 거 없더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래놓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 나 시험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군중들의 모습.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바로 돌변해서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모습. 주님께 뭘 얻으려고 오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부어주셨잖아요. 우리 축복하,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심정을 주세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쏟아부어 마리아와 같이 향유옥합을 드려야지. 자꾸 이것 주세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 그게 하나님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요술램프와 같은 거 아니에요? 지니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시켜드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죄짓고 불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흠집을 내고 있지 않은지 내 안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리아의 심정을 가졌는지 이런 군중들과 같이 유다의 속셈을 지니고 있는지 바리새인들도 놀라며 말하죠. 19절 말씀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겉으로는 열광하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자신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환호가 얼마나 얕은지, 그들의 칭송이 얼마나 빨리 식어버릴지,
그들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주의 분노로 변해버릴 거품이었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나아가셨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광장의 환호가 거품이라는 걸 아셨지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묵묵히 조용히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보기 원합니다. 솔직히 나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예수님, 내 삶의 안락함을 보장해 줄 예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 줄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 군중들의 모습처럼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과 자비의 성품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푸근하고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조용히 깊이 진심으로 왕의 오십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소유하며, 지금 이 시즌 연말이잖아요. 시끌시끌하죠. 예? 추수감사절 끝나기 무섭게 벌써 성탄절을 준비하며 크리스마스 장식을 준비하는 그런 요란함들이 지금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조용히 경건히 마리아처럼, 한쪽에서 조용히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나온 마리아처럼 이 시즌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내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장면은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으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줄 왕, 내 삶의 배고픔과 궁핍을 채워줄 왕으로만 원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힘이 아닌 희생의 길을 걸어가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의 분노를 쏟아 놓았습니다. 둘째로는 베다니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시끄러운 광장이 아닌 조용한 집에서 지극히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어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에 이끌려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대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재촉하는 군중의 모습을 버리고, 이미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구별하고 구분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열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군중들의 헛된 기대를 담은 종려나무가지를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물질, 시간, 열정, 자존심, 나의 고집, 이 모든 것까지도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가진 향유 옥합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거룩한 헌신으로 받아주셔서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거룩한 향유, 향기가 진동하도록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